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이 3장부터 11장은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6장부터는 5장에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그 성전을 건축한 이제 준비를 마치고 6장, 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8장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기브온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열왕기서 이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고 결국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네, 솔로몬은 무려 7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이 짓는데도 얼마나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었는지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기술이 지금하고도 또 이제 좀 다르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장과 7장에서는 그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이 열왕기서 끝에 가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조건적으로 사실은 이 토라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 조건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이것을 지켰을 때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말씀하시고 또 한편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추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완전히 던져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사실 이 열왕기서에 다 그대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사실 이 열왕기서 처음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6장의 처음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기사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어떠한 것이냐면 굉장히 언약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모세에게 너희를 내가 그 기업의 산에 심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것을 이제 건축 이제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솔로몬은 또 뭐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왕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왕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엄청나게 다스렸어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그 지혜를 칭송하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러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성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까요? 무너뜨리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전을 우리 교회라고 하고, 또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을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담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약간 이런 막연한 확신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내 교회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역시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서 다 휩쓸어가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 역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 이 토라, 규례와 법도와 이 율례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이 솔로몬의 내러티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전이, 이 엄청난 성전의 건축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 무너짐을 이 열왕기서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성전이 그냥 어떤 역사 기록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정도의 지혜가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이 열왕기서를 정말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어떤 특정 부분,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나 약간 솔로몬이 산당에서 어떤 제사한 부분이나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설교하지만, 이 열왕기서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많이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서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그것을 순종했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아니면 악한 왕같이 행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구조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 토라를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사실 이 열왕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목사님에게 좀 표를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냥 입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표로 보면 이제 좀 쉽긴 한데, 그래서 이 솔로몬 내러티브에서 아까 3장부터 이제 1장부터 2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원래 아도니아가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밧세바가 아니라 그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다시 이제 솔로몬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3장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이 8장이에요. 이 8장에 뭐가 이제 위치하고 있냐면 성경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에 뭐냐면 핵심은 이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8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성전을 왜 짓죠?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식양과 양식과 설계를 다 주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근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역대하 28장 2절 맞나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두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뭐 만나와 뭐 그 지팡이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같은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제 좀 강조점이 달라요. 이제 그런 차이점을 좀 이렇게 인식하고 보시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교훈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게 그 청중이 그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 역대하를 듣는 그 대상을 누구로 해서 쓴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바벨론 그 포로기에 있거나 아니면 돌아오려고 하는 그 대상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에는 열왕기에서는 막 왕들의 어떤 타락이나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역대하에는 왕들의 어떤 잘못이 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왕들의 의로운 부분만 사실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말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이제 역대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거죠.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토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노모스라는 이제 법이라는 로우, 이제 영어로는 더 로우라고 하죠. 이제 그런 어떤
이 토라는 약간 법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토라 율법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율법 이렇게 딱 하면 이거를 약간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키면 뭐 죽고 뭐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약간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토라는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로서 이것을 읽어야지 어떤 법으로 딱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고 이거 안 하면 심판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훈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의도로서 우리가 읽어야지 사실 더 정확하게 이 토라를 이해하는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 이제 것이 뭐냐면 토라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솔로몬의 이 내러티브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거치할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8장 앞에 6, 7장은 뭐가 있냐면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의 건축이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6, 7장 그러니까 8장을 기준으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이 앞뒤로 이렇게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빗이 나오고 이제 그 성전의 모양들이 쭉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을 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마쳤다라고 이제 9절 좀 내려주세요. 11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10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성전을 너가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9장에서도 나오고 요 앞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요 봉헌식 그 앞뒤로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이거를 두 기둥으로 감싸고 그 안에다가 이게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요 장면을 가장 중심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앞에서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내소를 건축해요. 내소는 뭐냐면 이제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소를 건축하는 거를 성전 건축 아까 앞에 마쳤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다시 이 내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따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내소는 뭐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두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이죠. 속죄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성소를 따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를 생각할 때 뭘 떠올릴까요?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소에 대한 건축이 나오고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장으로 넘어가서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합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또 이제 나오면서 성전이랑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그 토라의 말씀을
준행할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나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성전 안에 무엇이 두어져야 되죠? 네. 자, 다 아시는데 대답을 지금 부끄러워서 못하시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이제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성령, 사실 본질은 같죠. 하지만, 구분돼서 나와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로는 이제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여기서는 그냥 푸뉴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푸뉴마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두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두어지지 않으면, 그 토라를 준행하는 준행함이 없으면 이 성전은 건축이 존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속적인 존재의 어떤 그 유무는 이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요. 아무리 이 정성을 들여서 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어떤 그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어기면 내던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뭐죠?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성전이고 그냥 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진정한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을 우리가 건축이 될 때, 이제부터 건축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이 건축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제 요점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한데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좀 열왕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그냥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좀 이해하는 이해가 좀 저도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우리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걸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사실은 이런 말씀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나에게 그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정말 내 하나님의 영이 거한 그 성전이 내가 되었는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많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본질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의 본질로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9장 6절입니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은 조금 이제 건너뛸게요.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상숭배 하면은 어떤 무슨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나 어떤 이런 대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9장 6절에서도 보면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게 뭐냐면 곧 우상 숭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지키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평행을 이루어서 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그냥 어떤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에서 다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죠. 네,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이 기름 영을 받고 예언도 하고 그 기대되던 왕이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무너져요. 왕위에서 폐위를 당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아까 규례와 법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역하는 것,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한 건 역시 이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들이 계속해서 적용돼요. 사무엘도 선지자거든요. 당연히 선지자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또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요. 오늘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6장에서 7장에서는 왕궁을 건축하죠. 근데 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성전만 건축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더 오래 걸리고 더 크고 화려하게 졌다고 해서 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자기 집을 늘리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이제 막 그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솔로몬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이 왕궁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왕위를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왕위. 그리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그 기브온이 가장 큰 산당이었죠. 거기서 제사할 때 뭐였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이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약으로 치자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도 계속해서 뭐냐면
이 의로운 왕을 표현할 때도 그래요. 아사 왕이나 보시면 다윗의 뭐 율례를 행했으나 온전히 따라 행했으나 산당은 아직 없애지 못하였더라 이런 부분 읽으셨죠. 예, 그런 게 뭐냐면 아직 산당을 폐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 지내게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아쉬움으로 어떤 더 여기서 나아가야 될 어떤 요소로서 열왕기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왕이더라도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토라의 이 본질로 백성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하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송사를 옳게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신 것을 좋게 여기시고 그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더해 준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3장부터 7장을 보면 지혜만이 아니라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중심으로 또 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이 존귀하게 된 부분, 지혜와 부귀와 영광,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나오고 성전 건축한 후에는 어떤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솔로몬이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오죠? 9장 이후에 10장부터 뭐가 나오죠? 스바의 여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몰려오고 예물을 드리고 부귀와 이 명예와 영광이 이렇게 나란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영광과 부와 지혜가 열방으로 이제 확대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솔로몬의 어떤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그 지혜를 이 솔로몬을 칭송하는 게 아니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열방이.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둠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이제 떠나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산당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산당을 지었죠, 또. 산당에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지어준 어떤 그걸 우상에게 드리는 어떤 그걸 세워주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다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더라라는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뭐죠?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자 다시 산당에서.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산당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왕은 백성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서 온전히 재판하고 분별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서가 이거를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부터 볼까요? 1장부터 봐도 되지만 2장부터 한번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이 성전의 구조, 이 세상의 지혜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다시 섞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고 죄예요, 죄. 불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영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인데, 쭉 올려보시면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옳게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장 1절에서는 여기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5절에서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나무와 이 보석과 금과 은과 이걸로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백향목과 이 금과 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공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한 어떤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타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불타지 않아요. 마치 그 모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죠. 본질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불에 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보시면 아까 그 터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터. 그 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 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집은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추가 뭐냐면 이 주추가 뭔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이게 한자죠. 가장 어떤 이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메인이 되는 그 어떤 그 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초를 얘기하는 건데요.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 사실 모호해요.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열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추는 데멜리오라는 헬라어예요. 기초를 닦다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는 70인역에서 이 헬라어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야사드를 번역한 단어예요. 야사드가 뭐냐면 열왕기상 5장 1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6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5장 17절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초석이 바로 야사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추를 놓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구약의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이 솔로몬 성전의 가장 기초로 세웠던 이 돌이라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이거를 왕이 명령을 내려서 가져오게 했어요. 떠다가 다듬어서 크고 귀한 돌 이런 걸 이제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고 귀한 돌, 이게 성전의 건축에는 크고 귀한 돌이 쓰이는구나 하고 이렇게 싹 넘어가면 안 돼요.
크다, 귀하다 이런 의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전의 기초석은 크고 귀한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가돌 야카르 에벤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추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반석 위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 관건인데 이게 무엇인 줄 알겠죠. 가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야카르는 가치 있는, 그리고 밝음, 아주 밝게 빛나는, 그리고 값비싼, 뛰어난, 그리고 이제 살찐, 그러니까 살쪘다 이런 건 성경에서 이제 기름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윤택하다, 그것은 어떤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여자 또는 귀한, 명성 등의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야카르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야카르 이게 다 찾기는 좀 힘드니까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귀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그래서 그냥 예로 하나만 좀 들어보자면 열왕기하 1장 14절에서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시편 49편 8절에서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가 바로 야카르예요. 그러니까 귀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귀한 거냐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72편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존귀하다. 시편 139편. 그러니까 귀한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개념 안에서 귀하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이 귀한 돌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된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 야카르입니다. 보배로우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배로운 것,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생각입니다. 시편 36편 7절. 주의 생각만이 아니라 주의 36편 7절. 주의 헤세드가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곧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가 바로 야카르예요. 그러니까 귀한 게 뭔지 아시겠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야카르는 뭐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보석을 의미해요. 보석. 이게 이 빛나는 게 보석이잖아요. 보석 빛나잖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특히 성전 안에 꾸민 보석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스바의 여왕이나 이런 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예물로 드렸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석, 보화는 이 지혜를 상징하죠. 감추인 보화와도 같아요.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사실 이 보석, 성경에서 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이 성전 안에 건축한 어떤 것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송사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래서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9절.
오늘은 좀 요 단어의 의미 정도까지 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바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어떤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이 귀한 것이 바로 야카르예요. 여기서 헛된 것이 뭐냐면 그 술 취하고 방탕하다라고 할 때 그 방탕이라는 단어가 잘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뭐냐면 반드시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의 에가 4장 2절에서는 시온의 아들들을 바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기초를 이제 놓았죠. 그리고 이 기초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열왕기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이 기초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하다가 야카르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로마서 9장 33절 혹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시온에 둔 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그 식양과 건축 그 양식대로 이제 순종을 해서 이것을 지은 것인데 이미 그 안에 이것이 이제 게시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또 이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서 33장 5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이 높은 곳이 시온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고 귀한 돌 이렇게 얘기할 때 크다라는 것이 또 이 가돌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보배, 이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지혜인데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함, 이 하나님의 이 토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토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지혜로 행하는 그 성전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순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이 토라거든요.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이 토라를 주신 날이죠. 그리고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이 건축되어서 이 언약궤가 이 안치된다라는 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그러니까 성전은 이 세 절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돼야 돼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야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두어질 이 처소로 우리가 건축되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6장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 발판이 언약궤예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장 모델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도 읽었지만 그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110편에서는 1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우리 안에 이 성전에 둔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의 구조들이 이 하나님의 이 발에 완전히 짓밟혀지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시편 132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 시편이, 다윗이 그의 모든 겸손, 그의 낮춰짐을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기를 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찾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것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화를,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이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안치시켜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이 평안한 곳, 이 안식할 곳으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안식할 처소로 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것이 될 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이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즐거이 외치게 되고 10절에 그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에게 하신 이 맹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몸에 왕위에 두시고 이것을 지킬 때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고 영원히, 그것이 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고 부분적으로 성취됐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함께 예수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것이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좀만 더 올려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떡으로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 솔로몬이 사실 이제 이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백성들을 정말 공의로 정말 재판하고 다스리고 끝까지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 오늘 우리를 위한 본보기와 어떤 가르침으로서 또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고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